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변화 회심이라는 제목입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 되었다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앞을 보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공회에 섰다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나음 받은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세상에서 일찍 배신당하면 당할수록 좋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냉대를 하고 세상은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다가 결국은 이제 내치거든요. 이제 세상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가 눈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사랑, 변치 않으시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눈뜨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치이고 배신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으로 냉대받고 외로워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되었다가 나음 받은 사람에게 이제 회심을 촉구하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교리적이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고 회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발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 배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아이가 뱃속에 생긴 걸 이제 발생이라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육안으로 이렇게 딱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그 본질 자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발생한 것이죠. 근데 아직 엄마 뱃속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다가 10개월이 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아이가 완전히 엄마 뱃속으로 나와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과정,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거듭난 것을 깨닫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이제는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내 믿음대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 그래서 그 태도에 갑자기 확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확 바꾸는 그런 과정, 그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회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심이 왜 중요하냐면 회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듭나고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할 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약간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바꾸라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회심하는 것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의 과거에 어떤 주님께서 친히 섭리하셨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기억나도록 해주십니다. 보세요.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맹인이 맹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은 엉겹결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누군지,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셨던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자를 찾고 있지 않니? 근데 이미 네가 그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래전부터 역사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곁을 맴돌고 계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신적 개입으로 만져주시고 만나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알 수 없는 끌림이, 왠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끌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실체에 대해서 누가 그러는 것일까? 그분이 누구일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실까? 의심했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는 그때 희미했지만 내가 이미 너를 만나고 있었고, 너의 곁에서 맴돌고 있었고, 너를 도와주었고, 너의 눈을 만져주었고, 네가 마음 상하고 아파할 때에 내가 이미 네 곁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사랑,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갑자기 초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결단이 서지 못한 분,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이 서지 못한 분들은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두드려 주셨고 저와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설득해 오는 과정이었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완전히 나에게 돌이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누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나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왜 여러분들을 전혀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세상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외롭고 지칠 때에, 혼자 되었을 때에,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세상의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들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말로 듣기만 하였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을 빚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여러분, 잘 뻗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고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계신 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외갓집들이 하나같이 단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아버님 목회 따라다니면서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자주 픽픽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벌써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장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오래 사셔야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경기도 광주쯤에,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한번 또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못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주일 저녁 예배인지 수요일 저녁 예배인지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그냥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그 열기가 이렇게 몸에, 가슴에서 느껴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복받쳐서 울은 것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펑펑 울고, 어머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기도도 몰라요.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요. 신앙도 없고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도 없을 때에.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체험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환희한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라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니까 누워있던 어머니가 일어나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아셨는지 그냥 해본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환희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나은 것 같다 그러면서 갑자기 확 쾌유돼가지고 일어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특별한 체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제 뜻대로 살고 운동하겠다고, 제가 이제 운동이 전공이니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
운동이 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한 5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계속 부러지고 이러면서 26살 때 한 5번째 수술을 받고 났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매일 울고 그랬었죠. 근데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제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릴 테니까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눈물이 펑펑 솟아오르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일을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났더니 제 다리가 그 통증, 아주 죽을 만큼 아프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던 그 통증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남의 다리 고쳐진 것도 좀 기뻐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도 온전치는 않아요. 지금도 온전치는 않는데 가끔 제가 막 발차기 하는 뭐 이런 사진도 올리고 그러는 게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완전히 드리고 나서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역사하셔서 질질 끌고 다니는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로 그렇게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은 꼭 결단해야 됩니다. 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입에만 붙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을래? 고백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맹인이 되었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이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듣긴 들었지만 그는 세상에 그냥 어떤 뛰어난 성인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리고 왠지 예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싫었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건. 주여,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혐오적인 존재도 아니고 내가 증오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분도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입에만 붙은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심은 굳이 말씀드리면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난 사람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누구랑 사귀어도 아직까지 또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듭남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을 때, 자기가 거듭남을 체감하지 못했을 때는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릴 값어치가 있을까? 세상하고 재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두루두루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진짜더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고민을 끝내는 사건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강단에서 립서비스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을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회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집중력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안에 죽는 그 삶의 모든 그 과정,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 죽기로 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일날 예배는 나와 있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회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에 갑자기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집도를 해드린다 그러면 저랑 수십 년간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어왔어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왔어도 저는 그 장례식에 가서 이 성도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회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가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지 지옥에 간지 난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과 마주 대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회심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장례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아서 주관한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이 성도분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못하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한 경우예요. 영혼을 다 죽이는 경우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가 되고 나서야 회심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당시에 교회 안에 밀려들어왔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고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에 아주 신실한 평신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목사가 비로소 뒤늦게 참신앙, 회심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그가 진짜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기도 하고 이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기도 하다라고 믿었는데 회심하고 나니까 이 성경 전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 말씀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적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신앙이었다가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회심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그다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도의 본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눈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심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왕되시게 하라. 할렐루야. 예, 여기 써 있잖아요. Let Christ be king. 왕되시게 하라. 그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왕되시도록 그 자신의 신앙을 세상과 사회 가운데 적용하는 데 힘쓰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회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예배 드리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것,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나의 것,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영혼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사회생활 그 모든 내가 사회 속에서 행하는 일, 공부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켜 드려야 될 경각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슬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쩌면 자신은 회심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회 속에서 무관한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가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들려가는 코스튬으로 알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몸에 배어 있다면 회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회심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데서 나의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네 평생에 살아가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니? 너는 누구냐? 너는 네 평생에 살아가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지 네가 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삶을 돌이키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나왔는데 잘 들어. 목사님 말씀. 너희들 아마 오늘 예배 나왔다가 또 예배 못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야. 알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회심하면 우리의 감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회심하면 길거리를 나가잖아요.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가 느껴져요.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심하면 양심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서스럼 없이 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적인 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화로운 경험은 무엇인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복된 경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